성막 제58강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 출애굽기 29장 1절부터 3절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와 나와 흠 없는 수장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제사장과 대제사장 위임식 수소 하나와 수장 둘과 무교병을 준비하라 하셨습니다. 위임식을 행할 사람은 모세였습니다. 위임식 장소는 회막문이었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을 물로 씻기고 성복을 입게 하셨습니다. 속죄제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첫째로 드린 제사는 속죄제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 번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화목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26절부터 28절 너는 아론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으라. 이것이 내 분깃이니라. 너는 그 흔든 요제물 곧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거룩하게 하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영원한 분깃이요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아론의 제사장으로 임명할 때 쓴 수장의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서 요제로 바쳐라. 그 가슴은 너희의 몫이다. 거룩하게 하라. 거룩히 구별하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어야 할 몫이다. 곧 거제물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취한 거제물로서 나 여호와께 드리는 거제물이니라. 여기서 나오는 거제물은 히브리어로 테루마인데 제물의 넓적다리를 쳐들어 바친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24절의 요제와는 다릅니다. 요제는 제물의 가슴 부분을 들고 앞뒤로 흔들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 행했던 동작의 의미를 확실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바쳐졌던 것은 후에 제사장들이 먹도록 반환되었습니다. 그들이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를 나누어 먹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먹는 방법에 대해서는 31절부터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약교회의 성찬 예식에 해당되며 그리스도의 속죄의 은혜를 즐겁게 누림에 비유합니다. 추가되어 드려진 속죄물과 함께 그 제물의 고기는 하나님과 사람이 나누어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그들이 같이 잔치를 베푼 것입니다. 이것은 화목과 친교의 증거입니다. 그 일부는 여호와 앞에 흔들고 난 후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즉 고기의 일부와 빵의 일부가 드려졌는데 고기와 빵은 병행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들을 앞뒤로 흔들라 하신 것은 그것들이 하나님께 바쳐졌음을 표합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서 불살라진 이유는 제물 중 하나님의 몫은 그 제단이 차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제사장들의 손으로 바쳐진 제단의 고기를 받으시고 아론과 그 아들들을 종으로 인정하시고 그 식탁에서 시중을 들라고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에 삽입구처럼 끼어든 것이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화목제물 분깃에 대한 율법 속에 위에서 나누어진 위임식 수장의 가슴과 넓적다리의 기사가 삽입되었습니다. 모세는 가슴 고기를 취하고 넓적다리는 하나님 목과 함께 제단 위에서 불살랐습니다. 그리고 수장과 빵의 남은 부분은 아론과 그 아들들이 회막문에서 먹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이면서도 친구로 부르셨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먹음으로써 속죄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화목을 얻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속죄의 잔을 저들이 감사히 받아들였으며 그럼으로써 하나님과 즐거운 친교를 나누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이 제물을 놓고 베푼 잔치의 참된 의미입니다. 만약 제물의 고기가 조금이라도 남으면 부패하지 않도록 또 그것이 특별한 화목제물임을 나타내기 위해 불태우라고 하셨습니다. 피를 단 뿔들에 바르라는 것은 제단 자체를 깨끗하게 하는 상징적 행동이라고 봐야 합니다. 그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이제부터 하나님과 교제함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에 참여함을 상징합니다.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상징합니다. 모든 사람의 윤리적 불결은 그 피로 말미암아서만 깨끗해집니다. 제단은 물체에 불과하지만
인간의 죄로 인해 모든 피조물이 다 저주 아래 있으므로 그것들도 피뿌림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피 전부를 담 밑에 쏟으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제단에 속하여 거룩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위에 있는 꺼풀과 두 콩팥과 그 위에 기름을 취하여 당 위에 불사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기름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물의 요점으로 여겨서 당 위에 불사른 것이니 곧 하나님께 제물을 바치는 방법입니다. 불사름은 한 부분도 내어놓지 않고 그것들을 온통 들어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소의 고기와 가죽과 똥을 친 밖에서 불사르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께서 영문 밖에서 십자가의 죽임이 되실 것을 예표합니다. 그리스도는 이와 같이 버려지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피는 그 백성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고도 남았습니다. 아론을 계승할 자들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29절부터 30절. 아론의 성인은 후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그들이 그것을 입고 기름 부음으로 위임을 받을 것이며 그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 아들이 회막에 들어가서 성소에서 섬길 때에는 이래 동안 그것을 입을지니라. 이 부분은 후에 아론의 제사장직을 그 아들들이 계승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성인은 거룩한 옷을 뜻하는 말로 대제사장 아론이 입던 복장의 여러 가지 부분들을 가리킵니다. 이 복장은 대제사장의 성직을 표상하므로 성의를 아들들에게 돌리라는 말씀은 아론이 후에 성직을 그 자손에게 전승시켜야 할 것을 의미합니다. 이때 제물을 먹는 규례가 나옵니다. 출애굽기 29장 31절부터 34절. 너는 위임식 수장을 가져다가 거룩한 곳에서 그 고기를 삶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회막문에서 그 수장의 고기와 광주리에 있는 떡을 먹을지라. 그들은 속죄물 곧 그들을 위임하며 그들이 거룩하게 하는 데 쓰는 것을 먹되 타인은 먹지 못할지니 그것이 거룩하기 때문이라. 위임식 고기나 떡이 아침까지 남아있으면 그것을 불에 사를지니 이는 거룩한즉 먹지 못할지니라. 화목 제사를 드린 뒤에 제사장들이 제물을 먹는 규례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물을 먹는 일도 제사 드리는 규례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결단코 제사 드리는 일에서 독립된 자유로운 일이 아닙니다. 먹는 일 역시 영적인 의미를 가졌으며 법규의 제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먹을 수 있으나 다른 사람들은 먹지 못하며 남은 것은 불살랐습니다. 거룩한 것을 무법하게 취급하면 그것이 죄가 되므로 불살라 처분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본 대로 불사른다는 말씀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제물을 불에 태워 바침에 관련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하여 볼 일이 있습니다. 요긴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엇인가 바칠 때는 요긴한 것을 바쳐야 합니다. 사람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을 존귀하신 하나님께 바쳐서는 안 됩니다. 온전히 바쳐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아까워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앞에 불사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바칠 때도 불사른과 같이 모두 바쳐야 하고 그 다음에는 자기 소유로 주장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32절에 떡을 먹을지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과 화목한 자들이 그 은혜를 기쁘게 누리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속죄 제물이 되셨으므로 우리는 그 결과로 오는 모든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야 합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는 자들은 그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먹는 행동으로 비유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 빵이니 사람이 이 빵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하셨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셨습니다. 믿음을 먹음에 비유하는 것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진실하게 믿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거짓되게 먹을 수 없습니다. 즉 진실한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참으로 먹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은 사람은 마치 음식을 먹으면 그 영양분이 살과 피와 세포 속에 공급되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가 참으로 자신의 것이 되고 그 영혼의 살과 피가 되며 꼭 필요한 영양분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기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음식을 맛있게 먹는 것처럼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를 세상의 무엇보다도 맛있고 기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참으로 기쁜 일입니다. 나는 과연 이런 사람이 되고 있는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위임식은 7일간 거행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5절부터 37절. 너는 내가 내게 한 모든 명령대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같이 하여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하되 매일 수송아지 하나로 속죄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며 또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깨끗하게 하고 그것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더 제대로 된 번역. 너는 그 7일 동안 매일 수소 한 마리씩 바치라. 그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속죄 제물이라. 너는 제단을 준비하여 깨끗하게 하고 제단에 기름을 부어 거룩하게 하여라. 너는 이레 동안 제단을 준비하여 거룩하게 하여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리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1절부터 34절까지는 대제사장 위임식의 첫날 행사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실상 대부분의 의식은 첫날에 거행됩니다. 너는 이레 동안 위임식을 행할지니라 하셨습니다. 이 7일의 마지막 날에 위임식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위임식의 존엄성을 부여하는 것입니다. 또한 위임 후와 전에 그들의 상태 사이에 구분을 두는 것입니다. 또 그들이 그 직무의 비중과 중요성을 숙고할 시간적 여유를 가진 후에 일에 착수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은 그 후에도 계속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아론에 이어 대제사장이 될 사람은 7일간 계속 거룩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직무에 신중해야 하며 점차적으로 응해야 함을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더욱이 그의 위임식을 거행하는 중에 한 번의 안식일이 경과하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첫 번째 위임식에는 7일간 매일 한 마리씩 수송아지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중요한 것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죄사함을 받는 것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속죄의 은혜를 받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죄에 대한 참회의식을 가지고 죄를 고백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죄사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성도로서 살아가면서 그리고 제사장의 직분을 수행하면서 여전히 범하는 죄에 대한 회개의식을 간직하고 시시때때로 회개해야 합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사람은 신자답게 살지 못하며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습니다. 속죄를 위해 매일같이 바치는 희생제물도 그리로 나오는 사람들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말했듯이 만일 그 희생제물로 모든 것이 온전하게 될 수 있다면 다시는 그 제물을 드리지 않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더 좋은 소망이 도래하기를 기대하면서 날마다 회개 생활을 해야 합니다. 제사장들의 위임식은 장차 나타날 선한 것들의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그 부르신 자들의 고백을 받아주시는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는 영원히 성별되셨습니다. 그는 다른 제사장과는 달리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고 아름다움과 영광으로 거룩한 옷을 입으셨으며 송아지나 양의 피가 아니라 자신의 피로써 성별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고난을 통해 완전하게 되셨고 성별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여 이 위임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영속적인 규례가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영적 제사장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김을 받아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장이 되었다 했습니다. 성도들은 성결의 아름다움으로 옷 입고 기름 부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들의 손에는 거룩한 일로 가득 채워져 있으며 그 일을 끊임없이 행해야 합니다. 그들이 그 일을 맡게 된 것은 위대한 희생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입니다. 양심 위에 뿌려진 그리스도의 피는 양심을 깨끗하게 하사 죽은 행실에서 떠나게 하고 제사장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해준다 했습니다. 이는 임명하는 사람이나 임명받는 사람이 모두 성실하고 신중하게 일함으로써 복음의 사역자들이 엄격히 구분되어야 함을 일깨워 줍니다. 그들은 위대한 일에 고용된 것이요 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이 맡겨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복음을 전하는 사업을 위해 엄격히 구별된 사람이요
위대한 일에 고용되었으며 아주 중대하고 무거운 책임이 맡겨져 있음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세상의 허탄한 일에 많은 시간과 정성을 쏟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하는 성도는 결코 이 성막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제단을 위한 속죄도 7일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제사장을 위해 7일간 매일 드려진 속죄제는 제단과도 관계된 의식이었습니다. 제단의 성별은 제사장의 성별식과 동시에 거행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래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것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비록 그 제단은 범죄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나 사람의 죄로 인해 오염되었으므로 속죄가 먼저 있어야 했습니다. 죄는 우리를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부적합하게 하고 자격이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제단도 거룩해졌으니 단 자체가 거룩한 목적을 위해 따로 세워졌을 뿐 아니라 그 위에 바쳐지는 예물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도 성별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제단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해 자신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우리와 우리의 행위가 거룩하게 되어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 즉 제사장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지은 죄를 회개하여 용서받아야 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가 행하는 사역들, 그리고 성전까지도 우리의 진정한 회개를 통해 날마다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이런 일을 충실히 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점검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언제까지나 이 일을 잘못한다면 그 교회는 이 성막과는 상관이 없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서 떠나시는 것입니다. 이런 교회는 무기력하고 점점 오염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 될 뿐입니다.